14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12면 얻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제사 문제로 종종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가 제사를 반대하는가? 제사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 말이죠. 또 천주교는 제사를 허락을 하지 않느냐. 평상시 우리가 부모님에게 절을 하듯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 앞에 가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절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조상이 귀한 분들이고 또 집안의 전통을 세우는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역시 제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제사는 한국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강한 종교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 사회의 문화와 융합을 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성도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제사를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천주교도 원래는 제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784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회가 전례가 되고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영세를 받게 되는데 이때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조선의 천주교회가 파급이 될 무렵에 제사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니까 성경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대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의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경의 조교가 조상 숭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 숭배를 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북경 조교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러면 북경에 있는 조교는 자기 마음대로 답할 수가 없죠. 이 조교가 답한 것은 로마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교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황이 베네딕토 4세인데 이 교황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베네딕토를 좋아하면 1세, 2세, 3세에서 그 당시에 4세인데 이 4세가 천주교회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을 줬기 때문에 북경의 주교가 한국의 천주교회에 그렇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의 천주교회 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1792년 1년이니까 천주교가 전래된 지 약 7년이 지난 1791년에 신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데 전라도 진산에 있는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진산의 이 군수가 신사원이었는데 이 군수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유교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에 윤지충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이 윤지충을 편들었던 사람이 고종사촌이었던 외종사촌이었던 권상윤인데 천주교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그래 이 권상윤도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공서파가 있고 천주교를 공격하는 파입니다. 또 신서파가 있었는데 이건 천주교 신앙을 사수하는 파죠. 그런데 천주교 신앙을 사수했던
윤지충이나 권상류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최초로 처형을 당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형을 당할 만큼 그런 종교가 천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조정의 사화를 겪으면서 여러분, 신해박해 이후에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1866년에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병인박해, 이 병인박해 때는 여러분 저 신촌 가는 길에 보면 절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절두산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목이 잘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천주교 신자로서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고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이 8,000명, 이런저런 이유로 약 10,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일시에 조상 숭배를 반대한다는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지금은 천주교회가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제사 지냅니다. 장례식에 가도 고연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 다음에 저 일본의 천황, 그렇죠? 이렇게 이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아무래도 무솔리니하고 일본이 친할 수밖에 없죠. 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있는 이태리 옆에 천주교 교황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천주교 교황청이 무솔리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가 일본하고 친하니까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하는 거 허용을 해라. 조선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건 미풍양속이지 이건 종교와는 관계없다. 무솔리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사참배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사참배의 태풍이 불어왔을 때 천주교의 노기남 주교는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이건 민족 감정상은 안 좋지만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는 거니까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천주교는 신사참배를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천주교회가 조상 제사 지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앞에 조상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죽어간 10,000명은 뭐죠? 그거는 참 제가 이 강단이지만 그 뭐 개죽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때는 조상 숭배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고, 지금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도 목숨을 잃기는커녕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천주교회의 이 문제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참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니까 로마 교황청에 오줌 싸고 똥 싸는 교황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 숭배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 전례 이후에 효와 제사는 불가 분리의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자 사상은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 유교가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종교적인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한문의 학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조선에서 다 알아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 어렸을 때 저에게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만 예수님은 뭐 믿을 게 없고 유교학자니까 그렇지만 교회 나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이 사고가 넓어지니까 교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유교는 윤리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충이나 유교에서 주장하는 효는 종교라기보다는 윤리라는 거죠. 도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닌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토속 종교의 개념을 유교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과 기가 합하여 된 것이다. 사람은 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백은 사람의 형체를 만드는 것이고 몸이죠. 그리고 혼이 있는데 혼은 백 위에 운동하고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사람은 혼과 백으로 되어 있다. 사람이 죽고 나면 혼과 백이 갈라져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혼이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고 구천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 죽은 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구천에 떠돌아다니니까 죽은 조상들에게 열심히 간절히 제사를 하면 그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혼과 백이 연합을 해서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간절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여러분 성리학에서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기가 흩어지고 모이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양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이 죽으면 백은 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흩어져 버린 조상의 혼백을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제사를 하면 다시 모여서 흠양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유교의 유명한 성리학자인 이율곡도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무로 된 신줄을 만들어 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는 이 혼을 위해서, 조상들의 혼을 위해서 조상들이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이 신줄을 하나의 거처로 삼아가지고 사후에도 조상들이 영혼과 혼과 백이 하나가 돼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 중에 이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믿어진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리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또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적인 요소가 저들에게 있는데 그 종교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복에 대한 것입니다. 효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껏 효를 나타내고 정성껏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믿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뀌느냐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하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이 복을 준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과거 우리 할아버지가 뭘 지냈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시조 할아버지가 고려 태조 왕건 때 영의정을 지낸 장절공 신순겸 할아버지가 우리 시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제가 34대 손이 되니까 34대를 지금 건너왔죠. 그러면 출발이 그 당시에 양반이었으니까 그렇게 고생한 가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양반을 했든지 안 했든지 양반들은 냉수 마시고 뭐 쑤시죠? 이쑤십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불교를 숭상하고 또 조선시대 때 유교를 숭상해가지고 나라를 일본에다가 송두리째 빼앗깁니까? 그죠? 임진왜란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병자호란 때 그렇게 청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후손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런 그 기초를 만든 조상들 아닙니까? 그 조상들의 종교가 미안하지만 기독교가 아니었고 유교였고 불교였고 샤머니즘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상들이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어요. 인정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밤새 질병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느냐 그 말이고 아침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 말은 때거리가 없는데 아침은 좀 먹으셨나 그 말 아닙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던 조상들이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고 뭘 갖다 줄 게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가난했습니다.
제사 지낸다고 뭐 조상이 복을 줄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잘 지내면 자손이 복을 받고 잘 못 모시면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례가 됐는데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이 나라 국민들이 갖는 중요한 사상은 효와 충 아닙니까? 충과 효 사상이었잖아요. 효는 예와 제사를 통해서 실천이 되었고, 이 효를 실천하는 데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사가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복을 준다거나 조상이 복을 준다고 하는 종교적인 마음을 담고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유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속신앙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뛰어넘어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면 죽은 이 선열들이, 조상들이 복을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입장에서 제사는 자기 직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이 샤머니즘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죽은 영혼들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는 강한 종교성을 포함하고 있고, 또 유교가 전래된 이후에 효와 제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돼서 아예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늘과 조상들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를 상당히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말하는 것이나 혹은 장로교회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표준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했으면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가 성경 절대신앙을 따라가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과연 구천에 떠돌아다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집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함께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죽었을 때 사람의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었으면 천국으로,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죽음이죠. 근데 그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천국에 간 저희 어머니를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간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주님이 동반해서 오시는 거죠. 땅속에 묻힌 저희 어머니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과 육신이 부활해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여러분,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생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을 세세토록 왕으로 모시고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영혼이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죽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딱 두 가지지. 영혼이 죽어서 구천에 돌아다닌다. 구천에 돌아다니는 조상들의 영혼을 제사를 지내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말씀이죠.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갑니다. 몇 구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이 낙원에 있다는 말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있다 그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원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구나.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데, 죽어서 천국에 영혼이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좋지만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끼인 욕망 사이에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죠?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음부에 갔다. 그래서 그 음부에서 너무나 목이 마르고 지옥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나사로를 부러워하면서 좀 보내가지고 나에게 물을 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 끼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또 유다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지옥에 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는 딱 두 가지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하늘나라 아니면 음부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설에 불과할 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 예수 믿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천국에 간 영혼과 땅속에 묻힌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인간계를 포함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귀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피고 또 도와주고 양육을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주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에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해야 되고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했다 그 말은 두 가지죠. 순종을 잘하고 또 효도를
공경을 잘했다 그 말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라. 그죠? 반찬 가려 먹지 말고 다 잘 골고루 잘 먹어라. 또 파란 신호길 때 건너야지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부모님이 시키는 걸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효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고 성장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런 얘기 하십니까? 부모님에게는 알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이 필요하시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자식의 이 주머니 걱정을 해서 병원을 안 가시는구나. 알아서 병원 모시고 가고, 알아서 용돈 드리고, 그리고 알아서 전화도 드리고, 알아서 방문도 하고, 그리고 알아서 대화도 하고. 여러분, 자식은 대학을 나왔는데 용서하세요.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아이고, 엄마하고는 대화 순위 안 맞아. 아이고, 노인이 자꾸 끼려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런 것은 전혀 효도의 곁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경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자식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알아서 순종하고, 알아서 공경하는 이 효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엄청나게 크게 쓰고, 제삿날이 되면 갈비짝 사다가 놓고 엄청나게 제사를 지내고, 결국은 제사 지고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고 돌아가고, 그러다가 또 유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찌르고, 이런 짓을 하면 전혀 부모 공경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생전에 여러 가정을 보고 있는데,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제 주영이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현장에 가 있겠죠. 여러분, 이 가족, 직계 가족이 장례가 났을 때 주일이라도 그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정중하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효도한 자녀들도 물론 이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엄청나게 불효한 자식이 되게 울더라고요. 남들이 보면요, 야, 저 굉장한 효자인가 보다, 효부인가 보다. 일전에 한번 과거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16년이나 모시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대전으로 나가자 하는 바람에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오니까 그 다음 이 자녀들이 거기 살으니까, 분가해서 살림을 떠줘 살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으라 그러니까 저희 숙모가 혈서를 쓰면서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거 내가 하면 당신이랑 못 산다 하고 혈서를 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런데 저희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죠. 1970 몇 년쯤 될 때인데 보니까 저 심리 밖에서부터 엄청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가요. 장례식장이 대충 그냥 시끄러웠는데 엄청 시끄러워서 남들이 보면 야 엄청난 효부가 왔나 보다. 그런데 저는 사연을 알으니까 야 이런 거구나 인생을 그렇게 봤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는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하면 좋지요. 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리고 또 속도 안 썩이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평상시에 뭐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뭐 비석도 세우고 거기에 뭐 쥐가 파먹는 데나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뭐 대리석으로 둘러싸고 뭐 저희 선산에 가면 대리석으로 둘러싼 묘소는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산속 가운데 내 묘가 제일 의리아리하니까 내가 제일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도 못해요. 산소를 잘 해놨는지 뭐 막내 아들이 왔다 갔는지 아는지 전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용돈 드리고 살아계실 때 가서 다리라도 주물러 드리고 또 대화도 좀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 병원도 좀 모시고 가서 건강진단도 좀 해드리고 이게 진짜 효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 분, 두 분 그런 분들이 생겨서 걱정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오래 자리를 지켰던 안장순 할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을 때 자식이 만난 거 사주고 하는 게 좋지 죽고 난 다음에
묘에 와서 울고 불고 하면 그거 뭐 한대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 듣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음전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장시원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윤순이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할머니들 다 불러야 돼. 윤곤자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답은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잘하는 게 좋지, 죽고 난 다음에 묘를 갖다 그냥 뭐 정승같이 써주고, 벌초한다고 잔디를 깎아주고, 제사 지낸다고 엄청난 걸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다고 효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기독교가 요구하는 강력한 효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지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이교도 같이 슬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교도와 같이 슬퍼하는 것, 아까 같이 불효하고 엄청나게 효도한 것처럼 울고 불고 하는 거 금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명기 28장 14절에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과배를 깎아놓고 오징어 올려놓고 황태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황태는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대추는 꼭 이 자리에 나고 바뀌면 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조상이 와서 그걸 못 먹는지. 그래놓고 그 배고플 시절에, 그죠? 그 제사 끝나고 나면 어린 조카가 오징어 좋아하는 줄 알면 오징어 꼭 반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놨던데, 그 한 마리 주면 어때요? 다 쏟아가지고 전부 다락으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해야 배금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남의 집 제사집이나 되면, 야, 니네 할아버지 제사가 언제냐? 그러면 오징어 한 마리 줄게. 어렸을 때 이런 약속하고.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는데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전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살 때 웬만한 집에 누가 제삿날이다, 생신이다, 동네 거지들이 다 알아요. 그래, 거지들이 줄 달아서 한 10대 명이 쭉 와가지고 오면 그 거지들을 대접 안 해주면 잔치집에 와가지고 땡깡 부리고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거지들이 오면 식사 대접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서 실컷 먹고 가도록 해줬던 풍경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신상훈 청년이나 추성훈 집사 같은 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아이 그럴까이 그랬을 텐데 정말 그런 시절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물도 드릴 필요가 없다, 성경이. 더군다나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알보를 섬기는 그런 죄다. 시편 106편 26절에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기독교 신자들은 전혀 불효하는 사람, 지금까지 설교 들었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게 효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잘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효도의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갔다는 말은 우리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효도의 기회는 이미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를 모시자고 할 때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만, 첫 번째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막내 며느리인데 혈서 안 썼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에 모시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이유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이 늘 강단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5월달만 되면 부모 공경을 빼놓을 수 없이 설교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 설교를 안 해도 목사 가정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살아있는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자식이라고 하나 키우는데 자식에게도 부모 공경해라, 할아버지 잘 섬겨라 이런 말 안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아서 효도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를 들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8년 동안 영적인 전쟁도 했습니다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지만 그런 기간 동안에 효도한 그것이 중요하지. 저희 아버지가 앞으로는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이 선산에다가 우리 어머니 옆에다가
2배로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주고 이렇게 할아버지 묘보다 훨씬 크게 써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를 기념하지도 말라 그랬고 또 우상과 관계하는 모든 종교 행위, 그러니까 노제를 지낸다든지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라. 또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종교적인 일자를 폐지해라. 그죠? 이런 거 잘 지키는 사람 보면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이런 거 다 폐지하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추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가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돌아가신 날이나 이런 날을 기억을 해가지고 무슨 이 기념 발표회 같은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다른 목사들과 달리 한국교회가 당한 신사참배라는 태풍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신 그런 독보적인 어떤 기록을 남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날에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독보적인 신앙의 이력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후손들에 의해서 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자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추모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여러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혹 누가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거절 안 합니다. 가서 유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에게 추도 예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이 껴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가장 사랑한다 그러면 딴 분들은 다 삐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니까 가장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김동현 집사님이 저에게 오자마자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쫙 놀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들어간 이후에 추석 때 이렇게 길게 노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계획이 많은가 봐요. 하준이랑 어디 갈 건지, 아버지랑은 어디 안 가도 어머니랑 어디 갈 건지 효도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김동현 집사님만 길게 다음 주에 쉬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추석 명절에 길게 쉬는데 이런 그 명절에 주일은 관계없이 수요일이 추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명절에 모일 때 좀 평상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돈 더 쓰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 조금 더 드리고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근데 만약에 안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효도하지 제사 지내는 건 내 신앙에 반한다. 그래서 나는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을 먹지 않을 만큼 제사 지내는 형제나 자식보다 더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고 형제들을 더 관심 있게 챙겨드리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까지가 조금 어렵겠죠. 그런데 부모나 형제들에게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가지고 제사 지낼 거 다 지냅니다. 나 어느 교회 장로요, 어느 교회 권사요 말은 하고도 제사 다 지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던 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디 와서 믿게 되냐면 초원교회 와서 믿게 됐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는 거네. 이렇게 딱 들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 형님 장로가 와서 제사 지냈고 또 누이 권사가 와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형님 장로와 우리 누님 권사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이다.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종이 여일하게 신앙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초기에 잘 지켜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체험은 이미 우리 선배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바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함께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함께 지금 공멸해 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했다면 어려울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바로 서가는데 참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부여잡고 끝까지 이런 문제도 승리하고 제사 문제는 승리하시고 형제들과 우애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문제는 살아계실 때 엄청나게 현격하게 효도를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전 씨가 양반인지 몰라도 우리 전정배 성도님이 며칠 전에 보니까 벌초한다고 가족들이 한 30 몇 명 모였습니까? 전부 모이면 한 3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벌초한다고 모였는데 이 강화도 조상 선산에 가서 벌초한다고 모였는데 저한테 이야기할 목사님, 우리는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정배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구나.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의 문제도 있지만 그 하나가 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어떤 형제는 뭐 사과를 사오고 예를 들면 어떤 형제는 뭐 귤을 사오고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재물 문제까지로 약간 언사가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종갓집 종손으로서 모이는 것은 하고 벌초는 하되 제사는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어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없앴대요. 아예 전 성도님은 예수 믿기로 작정된 분이기 때문에 제사를 미리 없애버렸습니다. 제 말 맞죠? 예, 맞습니다.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추석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